자,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은 외워버리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먼저 나누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찬양이 아니고 전에 우리 윤한기 목사님 우리 그 나는 행복합니다는 그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윤한기 목사님이 정말로 목사님으로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노래까지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은 작년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는 행복합니다를 인사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즐거운 날이에요. 묵지 같은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차림에 다양한 것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불러도 다 함께 다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셋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Yeah!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해 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하늘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셋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특성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목사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가수로서 그 누이 동생과 함께 목회 근사님과 함께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근데 그 가수의 생활을 갖다가 탁
접고 목사의 길로서 목사의 길 갈 때는 가수 활동 안 했거든요. 온전히 목회를 갖다가 온전히 다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어른이십니다. 오늘 한 분을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강용우 박사님 여러분 제가 한번 띄워보세요. 얼굴 보시면서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1944년 양평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저기 내가 그걸 적어놨는데 저기 자세히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중학교 시절 사고로 실명을 하였고요. 모친과 누나를 잃고 맹인고아가 되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대학 졸업과 유학이라는 꿈을 꾸게 된 저자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맹인으로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기에는 아내 역할이 아주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서 7억 명이 가까운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서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었는데 그 췌장암에 걸렸어도 마지막까지 장애자로서의 복원시키는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갖다가 온전히 증거를 하는 가운데서 책을 원래 살아 계실 때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되기 전에 박사님이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고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용호 박사님의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살아간 나에게는 오직 모든 것에 그렇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눈을 잃었고 부모님 다 돌아가고 고아가 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에 희망밖에 없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그 희망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가족 건속들한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늘 우리 2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제대한 때 들려준 말입니다.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 그 정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갖다가 저는 우리 하계 제일교회 이 10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솔직히 모세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광야 교회는요, 여러분 보통 그 숫자를 추산을 하기를 정확한 추산을 추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모든 성도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교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 뭐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 조용희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7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70만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퍼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이끌어 40년 동안 이끌어 가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 그 40년 그 목회 생활을 다 마무리한 그 모세 목사님이 너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것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한테 다 앞에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씀을 딱 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끝을 내고 그리고 34장에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뭡니까? 1번에 보면은 우리들한테 2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 어르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어놓고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행복 아마 우리 윤한기 목사님도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행복이란 그 우리나라 말을 갖다 따오긴 따왔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오늘 모세께서 행하신 목사님 일을 했으니까 아마 그 마음을 속에서 간절하게 가지고서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윤한기 목사님이 그 심령 속에서 정말로 진짜 외치고 싶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모세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모세가 외친 행복이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요즘에 2월달에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어를 여러분한테 첫 번째 제가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 가르쳐준 히브리어가 뭐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샤다이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근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엑수시아. 여러분 이것도 뭐 외우기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엑수시아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서 뭐예요? 뱀의 머리도 밟아 박살을 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가진 것이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그 엑수시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하는 그 여기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너희가 행복하냐? 내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그 행복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따라할까요? 아쉐르. 좀 어렵습니까? 아쉐르. 아쉐르라고 하는 이 행복 이것이 이스라엘 말로 행복이다. 복이라는 말은 바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바크의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보다도 더 나아가서 아쉐르 행복.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복이라 하지 않고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쉐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고 그런 행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손길을 베풀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채워주셔서 이루어지는 복 그것을 가지고서 모세께서는 행복이다. 윤한기 목사님은 그 세심하게
당신은 영계 목사님도 솔직히 윤복희 권사님하고 같이 정말로 과로 그렇게 정말로 자수성가하신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오늘 강영우 박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계 제일교회 우리가 솔직히 박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뒷배경이 강력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엑소시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아쉐르.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 내가 지난 40년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솔직히 그 광야 생활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속에서 40년 돌이켜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난 너희들하고 절대 안 만날 거야. 나 40년 생각하면 진절이 가나.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뭐라면 어떤 것을 모세가 우리처럼 아니면 이런 고백해주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정말로 또 이끌고 싶어. 지난 40년 그렇게 이끌었는데 또 이끌어가면 난 또 이끌고 싶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은퇴가 좀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하계 체육에서 만약 제가 온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서 내가 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계 체육교와 함께 한다면은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은퇴가 되어서 정말 좋겠다. 저 자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처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제대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천 그 전방에서 했는데 내가 연천을 향해서 나는 오줌도 안 들었거든요. 진절이 난다. 이거 진절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연천이 꿈이 나타날까 금다다면서 막 그러면서 진지를 치는, 아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계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가장 복되고요, 가장 감사하고, 그렇게 이 속에서 이번 2023년 큰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다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끝보기에는 모세가 크게 힘들었던 것 같던데, 왜 그 속에서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모세가 얘기로,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아쉐르 끝,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아쉐르입니다, 아쉐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시작. 정건사님, 그게 당신입니까? 손주사님이지. 제가 당신한테 다 아니까 그렇지만 설마 우리 손주사님도 여보 해주지, 당신은 하지 않았죠? 다 같이 옆에 호칭을 부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으로 우리를 행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33장 2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모세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보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 행복자라고 내가 얘기했냐, 왜 너희들이 아쉐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구원이요. 어떤 게 특별한 구원일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 때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셉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뜻밖에도 그 애굽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로 바뀌어 버립니다. 노예의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언제까지요? 430년을 이어가는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몇 년이죠? 36년. 36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도 우리는 진절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더더욱더 그렇죠. 더더욱더 종은요, 노예들은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그야말로 말하는 짐승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보면은 그 글들을 보면은 양반님네들이 그 조선의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뭐라고 다구치냐면은 너희들은 말하는 짐승이야 이러면서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게 노예들 종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을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 누구 하나 그 속에서 설마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 그때 당시로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 애굽의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애굽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준비시켰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겠다.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서 그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서 거기서 우리 백성들을 그것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건 한 200만 명이 되는 노예군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그거 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유영남 수사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러시아가 그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해나가려고 하거든. 독립적으로 따로 살려고 하거든.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따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나면은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푸틴이 그냥 막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답시고 처음에 할 때 푸틴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아니 며칠 만에 정복할 것이라고 끝장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끌어지게 될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그 한쪽이 좀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될 뻔하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전쟁까지 벌이면서 지금 그게 누구예요? 러시아 힘 있는 러시아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정도 되는데 그러면 떼주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떼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요. 손해가 오는데 그걸 갖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 솔직히 애굽에서 갑자기 노예군으로 있는 이 백성들이 200만 300만 되는 대군이 갑자기 나가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 나가라 어떻게 이걸 해? 그들이 나가줘서 나중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다시 애굽을 공격하게 되는 공격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바로가 당연히 억압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만만했겠지요. 노예군의 지도자 모세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애굽의 왕자라고 그렇게 깝죽거리더만 너희 개호하는 것이 그렇게 노예들 이끌려고 네가 그렇게 뛰쳐나가냐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가소롭게 비웃으면서 그냥 막 에이,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구나. 그래가지고서 억수로 이제 또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져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탁 만들어 버리죠. 그럼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오늘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그리고 깨구리를, 그리고 이를, 그리고 파리를, 그리고 가축 전염병을 일으키고요, 독종을 일으키고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고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서 난리를 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천지를 흑암으로 만들고 그 흑암 가운데서 거기에 있던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모두를 갖다가 단지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놓고 모조리 다 첫 새끼들을, 그리고 첫 아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그게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설마 태양신의 아들 그리 왕의 자식까지도 건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세상에 거기서 왕자까지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서 왕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데려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구원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필은 불기둥 구덩이 인도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홍해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홍해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사번을 한번 볼까요? 그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니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겠지만,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대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겠습니까? 막 돌로 들어 치려고까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홍해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분을 보면, 그래서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를 일으키죠. 5번 볼까요? 5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옷이 어떻게 저절로 늘어났을까? 우리나라가 40년 동안에서는 어른이 됐을 건데 그 작은 옷이 늘어났을까? 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옷이 어느 정도 되면 헤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헐벗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몰려내고 날마다요 양식을 만나를 내리고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저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 딸이 어느 날 이럴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의복이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의복 헤어진 것을 입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맞잖아요. 그게 왜요? 그만큼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저기에 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6분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요, 한 분이요. 다다익선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부처님도 좋고 뭐 무당도 좋고 뭐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는 다른 신은 없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그 잡신들은 하나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희들이 서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예수님이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품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여기에 아셔르가 있구나, 아셔르의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하나를 경험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일꾼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여러분 혹시 그 노동일 이렇게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휴학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고향 거기 근처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노동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가면은 거기에 가가지고서 각 그 처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그 화력발전소 정비하는 날이 있습니다. 정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그 신청을 해놨다고 그 가서 이름 부르면 이제 가라 그러는 그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 있는데, 그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진 사람들은 이제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명단을 부른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그 명찰을 받고서 이제 그 출입 명찰을 받고서 들어가지, 아무나 이제 그 한전에 들어가서 그러면 또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아무 데나 줍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아무도 지금, 나는 이제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름만 부르면 이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저 동네에 아는 아재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재도 내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부름을 받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나를 안 불러주는 거, 안 부르는 거예요. 잘못됐나 뭐가 어찌됐나 이러면서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나갔다가 요 갑생이라고 있나 갑자기 그래 보니까, 그래서 어쩐데요? 이러니까 내가 네 이름을 빼묻다 빨리 왔나? 이래가지고서 저를 불러주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가슴이 쏠리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안 불러주는데도 그 가슴이 두근두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 장소에는, 일터에는 그런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일터에 놓는 거예요. 놓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이러자면 미장이 하는 일 이러면 그 미장이 하는 일 뽑아가고, 그다음에 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뽑아가는데, 거기에 먼저 된 사람들이 거기서 농주인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번에 좀 우리가 일이 되니까 한 20만 원 줄게. 거기에 일을 한데 일할 사람 이렇게 하니까 뭐딱 건장한 사람도 다 손들잖아요. 딱 보니까 뭐 너무 좋거든. 너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싹 뽑아갑니다. 농장 주인이 특별한 농장 주인인 거고요. 그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9시쯤 돼가지고서 바깥에 나오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들 뽑아가겠지 싶어서 뽑아갈 만큼 뽑아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농장 주인이 12시가 돼서 또 나와 보는 거예요. 12시가 나와 보는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아니까 일감이 이렇습니다.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몇 사람 또 뽑아 들어갑니다. 오후 3시가 돼가지고서 또 한대. 오후 3시가 돼서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뽑아냅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6시 되면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일이 끝날 시점이 됐는데도 이게 불려지는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5, 5시까지 부름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보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뭐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서 뭐 목발을 집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당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날 그 일을 받아야 일당을 받아야 자식한테 양식도 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일들이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 때 집에 갈까? 가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빈손으로 가가지고서 이거 처자식 볼 얼굴 안 되지. 어떡 갈까? 이러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쫄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혹시 하나 일감이 있으란지 아나 싶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온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너 지금까지 왜 놀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그게 놀고 있는 겁니까? 안 불러줘서 못 가고 있을 뿐이지 거기 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그러겠습니까? 안 불러줘서 못 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놀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둘러보더니만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 농장에 들어가라.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 줄라요? 이거 따지겠으면 안 따지겠습니까? 지금 그 따질 여력이 있어. 담은 100%라도 담은 5만 원이라도 좋지. 아니 3만 원이라도 좋지. 주면 주는 대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날 값을 얼마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마음이야 있겠지. 열심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 5시까지 일할 능력도 안 돼. 나이도 있어. 힘도 없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대로 뭐 열심히 마음만 열심히 뿌려. 내 열심히 해줘야지. 열심히. 그리고 1시간 가는데 또 한 20분 까먹었어요. 몇 분을 했겠어요. 근데 6시에서 땡 끝이 났어. 끝나고 모이시오. 근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 시키는 사람한테 야, 그 늦게 온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줘라. 근데 늦게 온 사람한테 딱 봉투를 딱 주는데 일당 봉투를 주는데 봉투가 제법 두둑해. 보니까 20만 원이 들었다. 야. 응? 아침에 첫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계약한 그 20만 원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마 이 양반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구 이 주인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봉투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 봉투 이게 일당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져가. 가도 돼. 아마 저는 그 간격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아쉐르 이거와 연관이 돼가지고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지 야 이게 아쉐르로구나. 이게 아쉐르로구나. 여러분 오늘 일을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처자식을 굶긴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근데 도대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5시에 이제 마감돼야 될 시간인데 그때 와가지고서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일을 하라. 일감을 주는 거야. 일감을 줬는데 정말로 몇 푼이라도 받았으면 다뭐 만 원, 2만 원이라도 조금 더 줘가지고서 한 5만이라도 된다면은 우리 집에 쌀이라도 좀 사가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자기 그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갖다가 몸을 다해서 지 사력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리고 뭐 일을 좀 할락하니까 일이 끝나버려. 주인한테 너무 송구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당을 받는데 그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다 받으니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들한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인이 고도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게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네 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부터 온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서 나는 더 받을 기다, 더 받을 기다. 지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 이 봐봐, 이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지요? 그 2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넘쳤겠습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주인이 내가 이렇게 쟁취한 행복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세심하게 간섭을 해 주셔서 그렇게 만져 주셔서 내가 오늘 이 행복, 이 일감을 얻어서 이 돈을 일당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오늘 먹여 살릴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저 주인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때에 터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쉐르. 이때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오늘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쉐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아쉐르하게 하셨고 오늘 40년 동안 그 목회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복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고향의 가구수가 20가구도 채 안 되는 정말 종구석이었습니다. 정말 그 종구석에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많이 나와가지고서 네 집 내 집 없이 형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정말 동네 바글바글 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저희 어머니요 무당숙모니 말이라면은 하나님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온갖 그 말을 갖다 다 수정들면서 다 땄습니다. 4월 초팔 되면은 그 절에 갈 때 목욕 제기하고 그 와룡절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섬겼고요. 그뿐입니까? 미씨는 또 얼마나 또 강해가지고서 동지 팥죽을 쓰면은 그 팥죽을 써가지고서 저 냇가에 그게 큰 바위 그 밑에 그 팥죽을 꼭 그 어머니는 왜 그 나를 갖다 그 호롱불도 하게 나는 그건 나는 모르겠어. 형들도 있었는데 꽉 놔두고 동생도 있는데 다 놔두고 딱 나를 시켜가지고 값에 호롱불들을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호롱불도 벌벌 끓고 있으면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찬물 해가지고서 거기서 어머니는 이상하게 거기서도 모욕제기를 해요. 난 진짜 그 겨울에 엄마 미쳤나 그래 싶은데 정말로 거기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갑자기 돌아서 있으라. 거기서 오늘 활도 벗고 그죠? 그 잠옷 해가지고 그래서 하얀 소복 갈아입고 그래 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동네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집은 아직까지도 저희 동네에 저희 집 빼놓고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 저희 집 말고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명절날 어머니께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그 말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옛날에 그렇게 정말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오셔 살았던 그것을 아닐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다 채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저는 저한테 오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컸으면 그렇게 가지고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합천에서 주지성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주지성 합천에서 주지성은 꿈도 못 꿀 일이고 아마 어느 합천의 행사가 아닌 다른 암자 비슷한데 머리 빡빡 하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내가 오늘 일부러 이 법복 비슷한 이 옷을 일부러 입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양복이 아니고 법복이라고 하면서 상상을 하면 머리가 빡빡 깎아진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하바냐 하면서 제가 외치면서 그 절간에 있었다고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랬으면은 제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마 곡주를 들이키면서 있었지 않았겠나. 쟤네들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곡차라 이러면서 막걸리도 잘 마시고 소주도 잘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지날 뻔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89장을 한번 여러분 나가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과 꼭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여러분 후렴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절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절을 한번 배우세요.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절이 제 마음속을 칵 울렸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저는 그 감격에 사무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특별하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 사실 앞에서 제가 정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감격을 그 다음에 하나 더 감격을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 오늘 이 구원 은혜가 누구 제 속에 감격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말씀을 멈춰야 되겠는데 오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여러분 그 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라고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기는 떨어져 가는 곳이 저 깊은 숨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예수 구원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살려내시고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 그 기쁨의 천국에, 영생의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쉘, 정말로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 행복자 예수,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입니다. 정말로 그 행복자 아쉘의 마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